여러분은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잘 아실 겁니다. 이 조지 뮬러는요, 청소년 기에게는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도 빠졌고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즐겨서 바르지 못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5주간의 감옥 생활도 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친구의 권유로 기도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 저는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헌신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 조지 뮬러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진짜 경건이란 또 진짜 거룩이란 또는 진짜 신앙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구나 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 순간 자신이 고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운데에서도 이 조지 뮬러의 원칙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그런 원칙을 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고아원을 운영하는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렇게 살아가야 마땅할 것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다짐이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결정했던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선교를 위해서 파송하는 일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했던 많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으로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4절을 보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갔냐면 실루기아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곳에서 자신들이 목적하고 있는 그 목적지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 간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목적하고 있었던 곳은 어디입니까? 4절 마지막에 보시면 구브로라는 섬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한 직후 그들이 어디를 찾아갔냐? 5절을 보면 살라미에 그들이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살라미에 있는 유대인의 여러 회당들을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6절을 보니까 어디 갔대요? 뭐라고요? 바보입니다. 네, 바보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바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두 사람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먼저 7절을 보시면 누구를 만났냐면 그가 총독을 만났대요. 이 구브로 섬 전체를 총독하는 관리하는 대표자, 이 총독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만났다고 말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만난 사람은 누구냐면 6절을 보니까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짓
선지자다. 또 하나는 마술사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이 서기오 바울과 바 예수라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뭐냐면 이미 말한 대로 서기오 바울은 그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 예수는 누구냐? 총독 옆에서 총독에게 조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조언을 하는 사람.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바울은요, 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라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7절을 보니까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대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귀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마술사 바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엘루마라는 별칭이 있었어요. 별칭.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대요. 지금 총독은요, 복음을 듣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 바 예수라는 조언자는 옆에서 자꾸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대요. 그때 10절 말씀을 보니까요, 바울이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뭔가를 보게 돼요. 뭘 봤어요? 이 바 예수라는 사람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겠느냐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도 그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바 예수라는 마술사가 어떻게 됐어요? 11절을 보니까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정말 그 사람이 맹인이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 예수라는 사람이 방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2절을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어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주목할 것은 4절이에요.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기꺼이 따르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들이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고, 그들이 실루기아로 가서 배를 타는 것도, 그들이 구브로에 가는 것도, 그들이 살라미에 이르는 것도,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 도착하는 것도, 이 모든 과정과 이 모든 여정들이 다 무엇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의 계획과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심, 그것에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이 계획이 왜 없었겠어요? 자신의 생각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요, 적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이 최우선이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본문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6장이에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자신들이 방문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출발을 했어요. 이번에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곧 성령님이요, 이 바울의 길을 막기 시작하세요. 가는 곳에마다 성령님이 막으심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다가 이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돼요. 어떤 환상일까요? 마게도냐 환상이에요. 이 마게도냐는 오늘날로 말하면 소아시아가 아니라 유럽 지역이라고 말하면 돼요. 그 지역으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때 바울은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목적지를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환상이 인도하는 대로,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마게도냐 지역으로 선교지를 결정하게 돼요. 과연 그 결정은 쉬운 결정일까요? 사실은 자신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했던 건 어디예요?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곳,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그곳에 다시 가고 싶은 것이 바울이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마게도냐는 바울이 단 한 번도 원해 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 소아시아를 다시 재방문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감을 가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겠냐고요. 그런데 한 번도 기도해 보지 않고 그 어떤 것도 기대감을 가져보지 않고 또 어느 것도 준비하지 않았던 이 마게도냐로 간다라는 이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프리카 여행 한번 가보고 싶지 않으세요? 가보고 싶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리카 여행 준비를 다 했어요. 복장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반팔에 슬리퍼 정도면 되겠죠. 더운 나라니까 굳이 긴팔을 준비할 이유는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프리카로 갈 여행 짐을 다 쌌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의 여행지가 남극이나 북극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출발하시겠습니까? 북극과 남극은 기온이 달라요. 생활하는 환경 자체가 아프리카와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환경이라고요. 그런데 인천공항까지 가서 거기서 갑자기 아프리카에서 남극이나 북극으로 간다면 그걸 어떻게 쉽게 결정하겠냐고요. 어쩌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재방문하려고 했다가 그 환상 때문에 마게도냐로 가는 것이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바울이나 바나바와 같은 어떤 선교사나 특별한 사역자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요, 내주하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성경을 보면 성령님이 각 사람을 인도하는데 많이 쓰신 방법 중에 하나는 꿈과 환상의 경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빌립 집사님을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나가는 광야로 인도하실 때 학자들은 꿈을 통해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보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실 때는 환상을 통해서 그를 인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처럼 때로는 꿈으로, 그러나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도 해요. 또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요, 마음의 감동이라는 걸 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 70년이 지나자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기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을 누구를 통해 하셨습니까? 1차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셨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바사왕 고레스를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바사왕 고레스를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을 위해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가를 보시면 에스라 1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라는 말이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떤 방식으로요?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방식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을, 어떤 것을 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또는 문득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이 혹시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고민과 분별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물론 우리의 마음에 드는 생각들이 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어떤 감동의 마음,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귀한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분인 것은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성령님이 내 안에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가에 대한 고민과 지혜로운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누군가의 권면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제안을 하실 때도 그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때로는 양심의 문제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어떤 사건과 어떤 사고를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때로는 어떤 불신자들의 모습과 불신자들의 어떤 말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거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누군가를 인도해 가시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세요. 그런데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즐겨 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어떨까요?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는 성령님이 꿈을 통해, 환상을 통해,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그러나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하나님은, 성령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요, 성경이 완성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꿈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환상으로 인도하지 않는다, 마음의 감동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런 방법으로도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성령님께서요, 가장 즐겨 쓰는 인도하심의 방법이 있다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어떤 영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시겠어요? 성령은 어떤 영이지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야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을 해요.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리 안에서 일하고 진리를 따라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항상 어떤 일을 하실 때요, 무엇을 길로 삼고 일하시냐면 진리의 말씀을 길로 삼고 일하시는 분이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방법으로 삼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1장의 베드로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베드로가 이런 결정을 해요. 12명의 제자였잖아요, 원래. 그런데 제자가 11명으로 줄었어요. 왜 줄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그 제자 한 명을 충원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자신의 그 생각을 공동체 안에 제안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베드로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공동체 안에서 제안을 한 거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시편 109편의 말씀을 묵상했을 때예요. 시편 109편에 나오는 내용이 뭔데요? 그의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본문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묵상할 때, 큐티할 때 그런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정말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 같은 거 필요 없어 라는 그런 의미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단지 어떤 지식이 내 안에 충족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성령님은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어떤 모습으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사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따라가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성령님은 우리를 왜 인도하시려고 할까요? 우리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까요? 과연 그 목적은 뭘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목적과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하는 목적은 사실은 똑같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의미가 있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님은 나를 왜 인도하실지, 그리고 우리는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 이유는 과연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 그래야 만사형통하지요 라고 대답을 한다고요.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잘 되지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만 좋은 결과를 맺지요 라는 이러한 것들이 목적인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바울의 모습을 보면 바예수라는 사람에게 방해를 받아요. 이건 방해를 받는다는 건 만사형통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빌립 집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간 곳은 광야예요. 그 광야에서 만난 사람은 에티오피아 내시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을 놓고 만사형통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을 거예요.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 알고 따라갔어요. 그 결과는 뭔데요? 실패와 고난 아니겠어요? 그것도 역시 만사형통과 어울리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잘 되지, 만사형통 이런 것들이 목적이질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결국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을 또 편향적으로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능력이 많고 하나님은 대단해,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고만 생각을 하죠. 물론 그것도 경험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도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놓여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면 비록 그 앞에 실패든 장애물이든 방해를 만나든 간에 여러분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바 예수라는 사람에게 방해를 받았지만 결국은 총독 서기오 바울이 예수 믿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구약의 성령을 보면 언제든지 떠나가 버려요. 예를 들면 사울이 처음에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를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건들이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더 이상 우리를 떠나가지를 않으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는 일에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돼요. 성령님, 저를 어느 길로 인도하시렵니까? 성령님,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저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라는 정말 집중력 있는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확신한다면 용기를 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건 만사 형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성장해 가는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목적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의미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기를 간구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길이 어떤 길인가에 여러분이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시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 어떤 특정한 장소일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지역일까요?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실루기야, 구브로, 살라미, 바보,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조금만 더 여러분이 주목해서 보시면 성령님이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과 어느 장소가 아니라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 5절을 보시면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라고 말을 해요. 살라미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살라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람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결국 바보라는 곳으로 가잖아요. 왜 그들이 성령이 그를 그리로 인도했을까요? 그곳에 서기오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런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어떤 자리로 옮긴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어떤 지역으로 옮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은 항상 우리를 사람에게 보낸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첫째로 3가지로 말할 건데요. 예수를 믿고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셔요.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살라미의 여러 회당에 바울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그곳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리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로 보낸 거예요. 그러면 왜 바보라는 지역으로 보냈어요? 그곳에서도 역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성령님은 바울을 마게도냐로 보냈을까요? 그곳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인 거죠. 왜 빌립 집사를 광야로 보냈을까요?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말해봅시다. 성령님은 왜 지금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을 인도했을까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을 그 어떤 모임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만드셨을까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을 어떤 자리에 있도록 만드실까요? 왜 성령님은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보내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자리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자리에는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듯이 성령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세요. 어떻게 인도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그 자리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그 자리에 있다면 성령님이 나를 보내셔서 그 자리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를 그리로 보내고 나를 그리로 인도하셨다라는 그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 있든지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없는지,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없는지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는 곳은 단순히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낸다고요? 사람에게 보낸다고요.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요. 두 번째, 성령님은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를 보내길 원하세요. 퀴즈 한번 내볼게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올까요? 4글자예요. 힌트 좀 드려요. 임마. 임마. 이럴 때 한번 임마라고 해보죠. 언제 해보겠어요? 임마 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뭘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잠깐 등장했어요.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 별칭은 뭘까요? 보혜사라는 이름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해요.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해요.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기억 안 하셔도 돼요. 뜻은 뭐냐? 곁에서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대변자라는 뜻이에요. 그 보통 우리는 이 보혜사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많이 취하는 단어는 뭐냐면 위로자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맞아요. 성령님은 위로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이신 성령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겠어요? 당연히 위로할 사람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위로가 필요한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보내신 곳이라고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 물었겠어요. 여러분은 가장 최근에 누군가를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오셨어요. 그러나 최근에 내가 누구에게도 위로를 주지 못했다면 아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자,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로 작정한 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데요? 기적과 병고침과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도 위로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세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중풍병자들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한 말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 했어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라는 말을 고치기 전에 먼저 했어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했는 줄 아세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먼저 하셨다고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시기 전에도 먼저 말했어요.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이후에 낙심과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병을 고치든 아니면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든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한 건 뭐냐? 항상 위로를 먼저 말씀하시고 항상 위로를 먼저 생각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기로 했던 우리라면 당연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위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만 놓고 얘기해 봅시다. 목회자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이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 사역에 흔들리지 않고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다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가 함께 동역하는 7분의 선교사님들, 그분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면요, 성도들에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너무 많은 낙심이 있어요. 정말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런 낙심스러운 마음을 너무나도 종종 갖게 되는 걸 보게 돼요. 물론 저는 안 그러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뭔지 아세요? 위로예요. 위로.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의 잘못된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저 사람에겐 어떤 위로가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는 왜 위로가 필요한 일이 있을까? 한번 고민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의 자리로 보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은 우리를 가정으로 보내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주된 배경은요, 구브로예요. 구브로. 살라미, 바보, 이건 다 구브로에 있는 지명이에요. 지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브로가 어떤 곳인지 아세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난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의 집이라고요. 그곳을 먼저 갔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최우선 사명지로 여겨야 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성령님은요,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을 남편의 자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라는 자리로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정이라는 보냄받은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는 일, 그 일들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면서 등장하는 게 뭔지 아시죠?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가장 첫 번째 인도의 자리는 결국 우리의 가정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성령의 보내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거고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이렇듯이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인도하실 때 어느 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 그걸 우리는 기억하고 나를 보내신 자리임을 알고 나를 보내신 그 뜻과 목적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8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8절을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라고 말을 해요. 총독을 믿지 못하도록 힘썼대요. 다르게 말하면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방해했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외면하도록 만들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마술사라고 소개하는 엘루마 또는 바예수, 이 사람은 혈통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유대인. 6절을 보면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이라고 말해요. 유대인은 종교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유 때문이겠죠. 그러나 사실은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훨씬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손해보는 일이 싫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 바예수라는 사람, 엘루마가 마법사, 마술사라고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명절 때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마술사들,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뭘 생각하면 되느냐? 주술사, 무당,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근데 주술을 행하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법대로 말하면 사실은 이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술과 무당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권세와 물질을 얻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주술적인 행위 때문에 총독에게 조언을 하는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섬기는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걸 방해했어요. 이유는 간단하겠죠. 만약에 총독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기는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어요. 왜요? 아직까지는 자기의 주술과 그런 행위를 가지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더 이상 그 일을 못해요. 어쩌면 이 총독이 통치하는 지역에서는 더 이상 주술사로 먹고 살기가 어렵게 될 지경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길을 쓰고라도 그 모든 것들을 방해하는 일, 그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바예수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의 일들을 방해했던 이유는 손해가 싫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손해봄, 이거예요. 손해봄. 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아는데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익 타산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마음이 사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일을 방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다 준비했어요.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갑자기 가래요. 만약에 손해를 염려했다면 바울은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요? 빌립 집사가 사람들을 많은 지역은 다 놔두고 광야로 나갈 때 그게 손해라고 여겼다면, 그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과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걸 확신할 때가 있어요. 아, 성령님은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정말 확신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그걸 안 해요. 못해요. 왜 안 하고 못하냐? 결국은 내가 손해본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손해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여러분 삶을 생각해 보시겠어요?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걸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가는 것이 마땅한지도 알아요. 근데 엄두를 내지를 못해요. 왜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손해본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요, 여러분이 손해의 문제 앞에 망설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도 여러분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손해를 감수하셔야 돼요.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사실은 손해가 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 모든 걸 내어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손해봐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손해보는 게 생명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물질의 손해? 자존심의 손해? 아니면 편안함과 안락함의 손해? 과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더 큰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잠시 잠깐 그것이 손해라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해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빌립 집사를 통해 바울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건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손해라는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인도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 자리로, 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는 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가정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만날 때마다 성령님이 나를 그에게 인도하신 것은 아닌가도 고민해 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적은 만사 형통도 아니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좋은 결과를 맞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의미와 목적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마음의 감동 주심 가운데, 그리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